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약 신앙이 있다 하겠습니다. 언약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바로 그것이 재앙인 것이지요. 언약 신앙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출애굽 언약을 다시 꺼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리시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제 갈 길로 갔다.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선택받은 백성의 그 행태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즉 불순종하였다. 이 불순종은 곧 반역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결국 반역이다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재앙과 그리고 심판이다. 이 재앙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주전 586년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촉구하시며 이제 때가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가 외쳐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안심할 터인데 그 대체물로 자기가 직접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양들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각양각색 힘센 그런 짐승들, 뭐 하다못해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라도 자기의 의지할 것으로 만들거나 또 숭배하고 절하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물을, 눈에 보이는 대체물을 섬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상인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어떠한가? 선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실상이 어떠한가?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즉 성읍마다 하나님 대신 각각 그 지역을, 그 마을을, 그 공동체를 수호한다고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들이, 즉 우상들이 마을마다 마을의 수만큼 그렇게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어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무언가, 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 더욱더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심판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점차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규범, 그 기준이 없으니 각자의 이익이, 각자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절대 기준과 규범을 인정하던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제 모든 기준의 중심점이 해체되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절대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외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적인 비극의 실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와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겠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하고 은혜의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가 늦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었다고, 내가 착각했었다고 아무리 후회하고 이를 갈며 통분히 여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차표가 있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니 적국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빨리 받는 것이 살 길이다. 맞서 대항하면 모두가 전멸이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차라리 그냥 받아라. 저항하지 말고 받아라.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목숨만은 부재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선포를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으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적군에게 함락되지 않는다. 끝까지 저항하라. 버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이 거짓 예언으로 혹세무민하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고 아나돗,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살고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회복의 기회를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하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그 음모를 알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제 예레미야를 향한 핍박들을 알면서도 자신이 보복할 힘도 사실은 있지 않지만 자기가 보복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복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내가 보복하기 어려우니, 내가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보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22절 중요 단어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내가 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벌해줄게. 내가 복수해줄게.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실수가 있더라도 성령 회방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 회방죄에는 빠지지 않도록 늘 돌아보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집사가 위층에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조차, 기도 중에조차 요설로 성도를 세뇌시키고 자기 합리화하는 기도를 들으며 몸서리 쳤습니다. 회개한다 하면서도 이 모든 4, 5년간 교회가 이토록 수모를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 그 시작이 자신들이 거짓말로 비리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린 데서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정비리가 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교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굳건하게 교회를 장악하고자 했던 그 부끄러운 과오, 그 죄과는 참여하지 않고 사법소송에서 비록 우리 편이 졌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다고 강변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담함을 느끼며 목회자로서 심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지난 모든 그 4, 5년간의 그 눈물 나고 한숨 짓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은 잊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자고 설교하고자 이것이 목회자의 바른 자세이다라고 요 며칠간 다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명분조차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 어찌할꼬 한숨만 나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재건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찰하기를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원하지 저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길, 복받는 길을 선전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진정 복받는 길은 결국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딱 한 가지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복수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손으로 복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시는 것이 인간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진정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이 맺힌 상처와 한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삶, 하나님 면전에서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명자대회 기도문 세 번째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면전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되어 주님 면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 면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참 믿음 내려 주옵소서. 서울교회 회복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룩한 과정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